이제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간혹 지인들로부터 참 좋은 사람을 좀 소개시켜 달라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뭐 결혼에 대해서도 되고요, 아니면 좋은 그런 신학생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는 얘기죠. 그런 이 추천을 부탁을 받을 때에 당장 주변에 추천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사실 그렇게 의외로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만큼 성실하고 또 충실하고 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참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들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충성스럽고 또 헌신적으로 봉사한 두 사람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들은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인데요. 이 두 사람은 무척이나 바울이 아끼고 사랑했던 이 동역자들입니다. 그들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할 때에 자신의 목숨에 대해서 초계같이 여기며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던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동역자들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두 사람의 수고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개하며 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두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바울은 감옥의 투옥 중에 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를 가보고 싶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오게 감금됐기 때문에 전혀 그 교회를 갈 수가 없죠. 그리고 옥중에 있다 보니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너무나 듣고 싶고 궁금해합니다. 가뜩이나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 바울의 염려는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인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 치료차 다른 곳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너무나 염려와 근심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울 편에는 빌립보 교회가 너무나 근심이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지는데 도리어 이 빌립보 교회는 옥중에 있는 그 바울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혹여나 잘못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걱정으로 서로 쌍방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차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었고 또 자신을 괜시리 걱정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킬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래서 먼저 자기와 함께 있던 그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속히 보내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속히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 하는 것은요,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알므로써 자신도 위로와 안위를 받기 원하는 것이고 또 그 교회에 목회자가 없는 그 부재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그런 일환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 내용이 이제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내기 위함에 대한 목적을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여기에 그걸 알므로라는 이 헬라어 그누스는요, 철저히 알고 공감한다는 뜻이죠. 이 말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속속히 알고
또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공감하겠다라는 마음이죠. 분명 빌립보 이 성도들을 향해서 그 교회의 상황과 근황을 아는 것은 분명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큰 활력이 되어지는 요소가 되어지죠. 그들이 핍박과 고난 중에도 여전히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고 있다는 사실, 그런 사실을 듣게 된다면 분명 감옥 안에 있던 이 바울도 그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고통의 기억도 눈녹듯이 없이 다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도 그 보고 싶은 사람이 하는 일이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요, 얼마나 내 자신이 이렇게 위로와 또 이렇게 힘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서로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 서로 좋은 소식을 알릴 때에 쌍방이 다 격려와 또 안위를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어서 너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또 바울 편에 안위를 받기 위해서 지금 속히 디모데를 보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보냄받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디모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서신을, 바울의 편지를 전달받고 가는 이 디모데에 대해서 마치 바울은요, 추천서를 쓰듯이 그의 영적인 됨됨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의 이 영적인 됨됨이의 특징이 디모데에게 보여지고 칭찬하게 되어지는데, 먼저 여러분, 이 바울은요, 이 디모데가 자신과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그 내용이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여러분, 여기에 먼저 20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는 뜻을 같이 하여라는 말씀을 잘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요, 지금 보내고자 하는 사람과 보냄받는 사람이 생각이 다르다면 문제가 야기되어지는 거죠. 정확하게 보내는 자의 생각이 보냄받은 사람을 통해서 잘 전달되어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질 때에 그 교회의 문제와 여러 상황들 잘 보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보냄받는 자는요, 분명하게 보내는 자의 뜻과 생각이 일치가 되어져야 하죠. 그래서 지금 이 바울과 디모데는요,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같은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바울은요, 디모데를 만나면서 그와 오랫동안 이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서 이 복음 전파 사역의 이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정말 참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극히 디모데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영적인 부자처럼 또 아들과 그런 이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역했기 때문에 그들은 척하면 척입니다. 눈빛만 봐도요, 이 바울의 심중을 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높은 바울의 신뢰를 받고 있는 이 디모데를 안심하고 빌립보 교회에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이 디모데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특별히 깊은 관심을 가졌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20절 중반에 보면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에 너희의 사정이라는 것은요, 너희의 일들을 말합니다. 바울은요, 그 디모데와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에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들에 대해서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는 속속들이 이제 디모데와 함께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의 그런 이 영적인 상태,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이 빌립보 교우들에 대해서 지극히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고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생각하고 있다는 그 디모데,
가장 적임자라는 것이죠. 마치 참 목자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양떼를 신실히 돌보고 또 보호하는 그 참 목자의 그 목양하는 그 섬기는 자세가 바로 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디모데는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렵지만 고난중에 있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지에 대해서 또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영적인 진보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만큼 그를 보낼 때에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왜 디모데를 지금 지목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의 끝부분에 보면 항상 이 출신 부분에 보면요, 함께 동역하고 있는 이들과 문안하라라고 하는 그런 소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분명히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진실하게 걱정하며 생각하는 자는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 강력한 이런 이 신임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바울이 디모데를 너무나 이렇게 이 신임하는 특별한 이유가 이제 21절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21절은 오늘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할 말씀인데요, 자, 이 바울이 칭찬하는 이 다른 동역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남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사람을 파견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요, 또 이 주변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그 교회에 가야 한다라고 언급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디모데를 제외하고는 다 자신들의 사적인 문제와 유익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사역하는 그 기간 동안 이 자신의 주변에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돌아봤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작 자신을 대신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러 갈 사람이 잘 떠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에 생각을 더 품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 그 사람은 바로 이 디모데라는 것이죠. 이 디모데를 볼 때에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구하기보다 이와 반대가 되어지는 자기 일을 구하는 데 열심인 반면 디모데는 그런 면이 남달랐다는 것이죠. 분명 그는요, 자기 일보다 주님의 일이 우선적으로 여겼던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는 말씀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문자적으로는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바울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이 바울의 소식을 잘 전달해 주는 일,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들어갔을 때에 그들을 깊이 있게 진실하게 돌아봐 주는 일, 그리고 복음 전파 사역 등등을 바로 이 문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요, 자기 일만 구하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죠. 디모데 후서 1장 15절에 보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라고 언급했고요, 또 디모데 후서 4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나니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요, 수많은 이 동역자들이 함께 있던 이들이요, 결국에는 바울이 오게 감금되어지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이
제 갈 길로 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동료들이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과 처음에 동역했지만 왜 이렇게 뿔뿔이 다 자기 일을 구하러 떠났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자 평소 충성스럽게 보였던 이들, 또 그와 친근했던 자들이 이제 바울과 기독교가 끝장나는 줄 생각하여서 자기 일신상의 몸보신을 위해서 다 떠나갔던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어지죠. 여러분 그러나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요, 그러나 바울 편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이 디모데의 믿음을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디모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이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적으로 구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디모데는요,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 일을 우선적으로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첫째로 여겼기 때문에 고비고비마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떠나지 않고 동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위해서 도중에 복음 사역을 던지고 가버렸을지라도요, 그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요, 그 고난을 견뎌내며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찌 누가 추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점에서 분명히 그는요, 바울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영적인 됨됨이가 있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요, 디모데와 달리 많은 크리스찬 가운데도요, 자기를 우선적으로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믿는 것 같으나 실은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있죠. 세상 일, 자기 일은 추구하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삶의 목표와 이 궁극적인 신앙의 지향점이 잘못되었음을 말해주죠. 여러분 이처럼 삶의 목표가 잘못되어지면요, 잘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어떤 때가 되어지면 총체적으로 그의 인생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목표를 잘못 설정했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결국에는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렇게 좌표를 수정하지 않고 계속 그런 길로 가게 되어지고 자기 일만 구하게 되어지면요, 결국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인생의 가장 훌륭한 축복들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일을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우선적으로 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주의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의 일에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주님의 일보다 자기의 일을 먼저 구하는 이들은요, 근본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의 일을 안심하고 맡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점에 자신의 이익이 걸린 결정적인 문제에 앞서는요, 어떤 주님의 일보다 자신의 유익을 쫓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또 대세를 쫓으며 시류에 야합하는 그런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유익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요, 열심히 이 주의 일을 하지만요, 그러나 자기 일을 하는 중에 손해가 보게 되어지면요, 그는요 주의 일에 대해서 손을 떼고 결국 자기 일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묵묵히 정말
헌신을 감수하는 이들을 우리는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요, 디모데를 통해서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이 디모데를 이 모델로 삼으라고 말하며 더욱 그에게 대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그를 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22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이요.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에게 아비에게 하듯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넓은 길, 편한 길, 그런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과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자기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의 연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하듯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요, 지금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연단받고 고난받는 일도 여기에 포함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수고할 때에 바울은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자신의 댁에서 섬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감정을 디모데에게 피력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영적인 면면들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 디모데를 보내고 또 디모데와 함께하는 기간 동안 그를 배우기를, 본받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 디모데의 영적인 면면들이요, 바로 바울로부터 영적인 아들로 부르기에 부족함 없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왜 바울이 21절 말씀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했느냐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일보다 자기의 이익이 우선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일을 먼저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요, 바울 주변의 사람들이 지칭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오늘 예수님의 일을 먼저 구해야 할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 온통 자기 일에만 관심이 많고요,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이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그리스도의 일보다 자기의 일에 다 바쁘다라는 겁니다. 자기 일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또 그 자기 일에 돈을 투자하면서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자기 일에 열심을 냅니다. 회사 일이나 사업 때문에 고민을 하고 밤샘도 하지만, 그러나 늘상 교회 일은 뒷전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또 가족의 성공을 위해서, 안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계획이 이런 것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일을 가장 제일 가치로 여기지만 그러나 늘상 주의 일은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상 후순위로 밀려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을 위해서 또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맡겨주신 직분과 또 셀리더라든지 아니면 이 기관의 대표, 이런 역할에 대해서 뒷전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을 섭섭하게 여기는 그런 경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혹 내 안에 마음과 방향성이 혹 세상 일에 빠져서 아니면 자기 일에 빠져서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교회의 직분과 또 주님의 일을 등한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충성스러운 종을 말합니다. 적당히 하는 종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들에 대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충성된 종에 대해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종들에 대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인데, 그 주인의 즐거움이 천국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었고요, 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무익한 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또 주일에 대해서 찰필 미루거나 또 소리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이 주님의 일에 대해서 소리하고 또 자기를 더 우선하여서 늘상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게 심판 때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 분명히 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교회의 직분자로서 또 교회의 셀 리더로서 또 기관을 대표하는 그런 이로서 우리는 주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담스러우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지극히 편한 길, 넓은 길이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가시밭길이고요, 자신을 부인하고 맡겨주신 그 고난의 이 잔을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이 또 그 사명이 또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직분이 어렵다고 해서 또 그 일을 하는 교회 일이 또 고난된다고 해서 그 일을 소홀히 하거나 하는 둥 마는 둥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성도들은요, 모든 생각과 방향이 자신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죠. 마음과 생각과 모든 목적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상 교회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사명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요, 아니면 그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이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기의 일, 특별히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기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눈에는 주님의 일보다 당장 내 앞에 펼쳐진 일이 더 중요하게 보여지죠.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 우리에게 있는 자기의 일들, 소소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자기 일마저도 더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해낼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의 경험은요, 자신의 일을 먼저 구할 때 받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할 때에 받게 되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일이, 주님의 사명이, 그리고 내게 부탁하신 그 목적이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에 날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정말 보낼 만한 자를 찾으시는데 과연 내가 주님 보실 때 보낼 만한 자인가? 그리고 자기 일보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인가를 주님은 분명히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축복은 있다가 없어질 신기루와 같고
인해 없어지지만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축복은요,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할 때에 구할 때에 결국 내 일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그 모든 것도 더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가 2023년도 이제 2월 중순으로 이제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확한 그 목적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복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하면서요, 날마다 우리가 자기 일보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 또 날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을 받으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